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변화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낙심되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며 담대히 일어서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이 하루속히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집에서 혼자 계실 때마다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믿음이 성장이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소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영상 참여해 주시고요. 이 기간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현 자매님 고국 방문 중이십니다.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레시구 지사님 알래스카 방문 중입니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예배드리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은 하셨지만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년 시절까지는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갈릴리 지방에 속한 작은 산동네입니다. 나사렛이 왜 산 위에 이렇게 위치한 이런 마을이 되었습니까? 미국에는 산 위에 있는 집들이 다 좋은 집들입니다. 또 부자들이 산 위에서 살죠. 좋은 경치를 보면서 그들이 큰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자들이 산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또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피하다 간 곳이 바로 산동네인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 앞에는요,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는 옛날부터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외세 세력이 공격해 오면 그 나사렛 앞에 있는 그 넓은 평야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외세가 침략을 해오면 그들로부터 약탈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산 위에서 이렇게 숨으면서 살아야 적군들로부터 약탈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그러한 동네인 것이죠. 적들도 저 산 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거 알지만 너무나도 가봤자 별거 뭐 얻을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작은 이런 산동네의 이런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작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까지 이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소리는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촌놈 예수, 시골뜨기 예수라는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정말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이런 곳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사렛이라는 곳에 고향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나사렛에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모여서 사는 곳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나사렛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셨고요. 또 이 나사렛에 가서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나사렛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산다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부자들은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렛에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말씀의 기사는요,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기록을 간단하게 기술한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런 자료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러한 차이점을 두고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나사렛을 2번 방문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방문하셨고 또 사역 중간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사역 중에 한 번만 나사렛에 방문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얇은 지식을 가지고 봐라,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한 것이 어디에서는 사역 초기라고 말하고 또 어디에서는 사역 중간기라고 말하고 서로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게 바로 성경이 오류다라고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요, 우리가 거뜬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미국은 기독교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 믿는다는 사람들도 성경적인 이런 지식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봐라,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방문했고 또 어디에서는 사역 중간기에 방문했는데 이거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믿지 않으려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삶을 시간적으로 쫙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런 주제를 마가의 관점, 마태의 관점, 누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으로 이렇게 재배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있잖아요. 시편도 있고요, 또 역사서도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시편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편은 이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것은 오류인 것이지요.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시간대적으로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각자 제자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한 번 방문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이런 나사렛 방문을 첫 번째 방문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하였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반대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나사렛을 방문했다면 예수님을 강단에 세우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한번 나사렛을 방문하여서 그들과 같이 예배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역 초기에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이런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요, 당선이 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를 갑니까? 현충원에 찾아가죠. 현충원에 찾아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마음가짐을 다집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도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하려면요, 고향을 갑니다. 고향에 가서 나올 때는요, 뭔가 중대한 발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고향에 가면요,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한다 라고 할 때는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지금 행하시려고 예배를 나사렛에 가서 드리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의 예배는 5가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런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이런 쉐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대표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토라를 봉독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율법서를 봉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를 누군가가 나와서 봉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있고, 설교를 마친 후에는 축도로 회당의 이런 예배가 마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예수님에게 율법서를 낭독하게 했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순서를 맡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랍비이셨죠. 그 당시에 회당 문화는요, 누군가가 지나가는 랍비가 있다면, 그곳을 방문한 랍비가 있다면 그분에게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교회를 방문하자 예언서를 낭독하게 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서를 낭독하시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봉독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봉독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 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회당에서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는 자리에 앉아서 전하였습니다. 그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설교하신가 라고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방금 봉독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성취되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역 초기에 나사렛이라는 고향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나사렛 사람들이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요, 사회에서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나사렛인 것이지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들에게 정말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는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의 가난한 자들은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막 돈을 다 주어서 그들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전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는 이런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런 기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포로됐습니까? 누구에게 눌린 자가 되었습니까? 악한 세력, 귀신에게, 죄의 세력에게 눌린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50년째가 되면요, 빚진 자는 다 모든 빚을 탕감받습니다. 또 땅을 잃어버렸던 자는 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종들은 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런 희년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는 이런 예수님이신 것이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에서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가난하고 경쟁력 없고 또 연약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그 병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끌기 위해서 또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요,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특별한 이런 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가 여기서 고생을 할 수 있어도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부유함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병든 몸도 천국에서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붙잡아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였듯이요,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였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이런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단상에 와가지고요,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세상 커뮤니티 이런
곳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죄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함 받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이런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또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메시아가 필요한 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요,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자 놀랍게 반응했죠. 왜 놀랍게 반응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서 놀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선포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네가 커가오는 거 내가 다 봤어. 어린 시절 내가 자라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이냐라고 나사렛 사람들이 거부를 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였기에 나사렛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그들은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의사가 있는데요. 의사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의사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네 병이나 고쳐.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나사렛 사람들이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네가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쳤다며. 그러면 여기 한번 나사렛에서도 한번 병자들 한번 고쳐봐. 이렇게 예수님을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오래된 문서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의사는
아는 사람을 고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사람들은요, 의사 선생님의 그런 처방전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의사 선생님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동네 애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큰 거 내가 다 봤는데 네가 지금 이 병 뭐 이렇게 해서 고친다는데 아이고 그거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로 안 보고 그냥 동네 애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처방전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상대방을 겸손하게 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명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사렙다 과부하고 나아만 장군입니다. 사렙다 과부하고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비가 내리지를 않도록 했습니다.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농사가 안 되죠.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과부들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선지자를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어서 그 과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 이방인 지방 사렙다라는 이런 지방인 이 한 과부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과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 많은 이런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방인 장군 문둥병자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왜 나아만 장군만 고침받았습니까?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나사렛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런 말입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 좀 넘어갔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요, 그 말을 한 사람을 잡아다가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서 떨어져 죽여도 괜찮은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붙잡아가지고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우리를 모욕했으니까 죽여야 된다고서 이렇게 밀어버리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로 지나가셔서 나사렛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사렛에 가셔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믿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는 구원의 큰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구원의 큰 그림이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받는 이런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예비된 이런 자인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면은 어떠한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 있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이런 심정을 가지고요, 그 불신자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죄사함 받으며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이끌어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은혜 받으소서. 내가 먹는 떡 주님의 떡이니 하늘의 주일에 높이 올리며 내가 받아가 주를 오르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